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4장 30절로 4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마가복음 4장 21절로 29절까지 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감춰질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세상에 드러나야 한다는 중요한 진리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빛을 비추고 씨앗처럼 자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말씀의 힘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4장 30절로 41절은 이 메시지를 한 단계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폭풍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세를 신뢰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바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더욱 신뢰하고 예수님이 그분의 권세로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신다는 굳건한 믿음을 세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0절로 32절은 하나님 나라의 작은 시작과 큰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보잘것없게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큰 나무로 성장하고 많은 생명을 품게 되는 나라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그 크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서 어떻게 작고 연하게 보일 수 있는지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겨자씨 실물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겨자씨 실물. 우리가 땅에다가 참깨를 떨어뜨리면 관심 갖고 이렇게 찾아보면 참깨 떨어진 참깨를 찾을 수 있을까요? 참깨는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겨자씨는 떨어지면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겨자씨의 크기는 참깨 한 20분의 1 정도나 될까요? 그러니까 거의 흔적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 씨가 심겨져서 싹이 나고 자라가면서 나중에는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는 이런 정도로 크게 자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결국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주석가인 핸드릭스는 이 비유를 하나님 나라의 역사적, 구속사적 성장을 상징하는 중요한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점차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 비유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작은 믿음의 씨앗이 시간이 지나면서 강력한 믿음으로 자라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씨앗이 처음에는 미미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더니 이것이 강력하게 성장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내게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이 내 안에서 어떤 믿음으로 성장하는 과정들을 거쳐왔습니까? 또 지금 내가 꺼내서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은 어느 정도의 크기를 내가 보여줄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인 말씀이 떨어져서 그것이 자라가고 있다면 자라가는 것을 통해서 과정 중에도 우리는 성장하는 모습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 일정 기간을 통해서 이제 열매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작고 미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진짜 씨였냐 가짜 씨였냐, 죽은 씨냐 산 씨냐, 여러분 이거 중요하지 않을까요? 죽은 것은 심어봤자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가짜 씨는 심어봤자 나중에 성장하는 데 보니까 엉뚱한 게 자라고 있어요.
분명히 내가 알고인 줄 알고 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라지가 자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뿌려진 이 말씀의 씨앗은 어떤 것일까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35절로 38절은 인생의 폭풍을 만난 제자들에게 신뢰에 대한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앞에 있는 말씀은 비유예요. 비유, 가상에서 생각해서 이제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35절로 38절은 이것은 여러분 상상일까요? 실제예요. 실제 일어났던 그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인생의 폭풍을 만난 제자들에게 신뢰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가시던 중 큰 폭풍을 만났어요. 제자들은 폭풍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소리쳐요. 예수님 뭐하고 계셨게요? 예수님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사역이 피곤하니까 이제 배를 타고 배의 고물을 이제 베개 삼아서 예수님이 곤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배는 여러분 막 그냥 흔들리면서 곧 넘어질 것 같아요. 제자들은 그 상황을 보면서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다가 결국 제자들이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됐는데 우리를 왜 안 돌아봅니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렇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그 배에 누가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죠.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동안 제자들이 만났던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기적도 행하셨던 분이세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이세요. 수차례 그런 것을 목격했고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 자신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별다른 느낌이 없었던 것처럼 보여지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내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주실 수 있고 나는 그분에 대한 무슨 기대를 가지고 매일매일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들의 두려움은 우리 모두가 어려움 상황 속에서 겪는 자연스러운 이제 반응이에요. 우리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그 문제에 우리가 보이는 반응이 있어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자꾸 겨울에 난로가에 가요. 그리고 난로를 자꾸 만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은 그냥 화들짝 놀라면서 만지지 말라고 하잖아요. 계속 만지지 말라고. 근데 아이는 계속 가요. 근데 여러분 이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아이에게 난로를 한번 만져보게 해야 돼요. 아니 무슨 목사님은 잔인한 얘기를. 여러분 난로를 만져서 여기가 다 대고 다 벗겨질 정도로 하는 게 아니고 아이가 열기가 느껴질 정도로 가까이 근접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른 떼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엔 절대 안 가요. 왜요? 경험이 있거든요. 아 이건 뜨거운 거야. 이건 가까이 가면 내가 큰일 나는 거야. 아이가 있을 인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는 그곳에 가게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반응이 있어요. 자연 발생적인 반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반응은 그들이 겪고 있는 현상 속에 나타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들을 제자로 양육하고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가지고 계신 기대치가 있을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주님이 누군지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않고 믿지 않을 때에는 그저 자연적인 반응을 해야죠. 그런데 내가 지금 함께 다니는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것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반응이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달라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크고 작은 폭풍들을 만날 때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다고 느껴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성경 공부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핸드폰에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상대에게 이렇게 말,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러면서 여러분 통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상대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소리 좀 지르지 마요. 왜 여러분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상대가 안 들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가 듣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쩌면 상대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분명히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임을 믿으세요? 믿으시죠?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께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분은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불러도 대답이 없는 그 이름이에요? 아니에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여러분 이야기할 때 그분은 들으시고 그분도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줄 모르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에, 또 우리는 그분이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폭풍 가운데서 평안히 주무시고 계세요. 이것이 신앙인이 갖고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돌려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찬히 거기서 어떤 일들을 수습하고 정리를 해요. 이런 뭘 인정한 사람이 있을까? 그래야 될까요? 아니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분명히 인지했고 어떻게 진행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뒤집힐 것 같은 광풍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림을 누리는 삶,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힘인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매일매일 안절부절 못하고 모든 염려와 근심을 온몸으로 다 받아안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도대체 누구를 믿는 걸까요? 누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될, 또 누리고 있는 권세인 것을 분명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핸드릭스는 예수님의 평온함은 그분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완전히 신뢰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평온함, 지금 광풍이 일어나서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평온하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평온함을 유지하면서 그 문제를 직면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왜 그렇게 해요? 무관심하기 때문에요? 아니요. 그 문제를 주관하시는 이가 주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실 이도 주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내 삶과 무관하지 않아요.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들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정한 신뢰의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39절에서 예수님이 명령하시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지금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다를 향해서. 광풍을 일으키는 여러분, 그 바다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그때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이런 반응이에요. 그가 누구시기에? 그가 누구신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고 지금에서 함께 보필하고 예수님을 배우고 있지만 그들이 지금까지 이해하고 배웠고 그들 안에 축적된 그분에 대한 신뢰는 무엇이었을까요? 아직까지 한없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의 권세가 단순히 자연을 다스리는 차원을 넘어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어디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서 조곤조곤 다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도 모르고 있거나 믿지도 않고 있고 생각도 안 해요. 왜요? 이것은 책 속에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책 속에만 있는, 하나님도 책 속에만 계시죠? 예수님도 책 속에만 계신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하러 신앙생활을 해요? 책 속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이것을 믿으라고. 그리고 그 베이스 위에서 바른 관계를 만들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카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자연을 넘어 우리의 삶과 역사 속에서도 일하심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만, 이 성경 속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이와 같은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유사한 일들이 벌어질 때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얻게 돼요. 이것을 믿을 때 그분을 바라보게 되고 이것을 믿을 때 그분에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폭풍이 잠잠해지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모든 상황이 변화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분의 말씀을 신뢰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깊이 개입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권세와 능력을 가진 나라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권세와 능력을 가진 나라예요. 그렇게 믿으세요? 믿는다고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고민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내 마음에 있다고요. 내 마음에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이런 권세와 능력을 가진 나라예요. 이와 같은 권세와 능력을 가진 나라인데 우리는 그 속에다 넣어놓고 꾹꾹 눌러야 나타나지만 나오면 안 돼. 꾹꾹 눌러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들 때문에 매일매일 슬퍼해요. 고민하고 염려해요. 이걸 누가 해결할까?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해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 주님이 그 문제를 열 수 있는 키를 가지고 계신데 그 키를 꾹꾹 눌러요. 나오지 말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워져 자라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옥토에 심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40절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아니, 주님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 그럼 무섭지 않은 상황이에요?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이런 내용을 볼 때마다 제 기억 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과거의 기억이 있어요. 지금부터 한 40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전도사 때 교회에서 여름 휴가를 받아서 전라도 완도로 여행을 갔어요. 소완도, 그 앞에는 보길도. 근데 소완도에서 배를 타고 이제 보길도로 가는 거예요. 배가 별로 크지 않아요. 몇 명이 같이 탔어요. 목사님들, 그 전도사님들, 사모님들, 그다음에 이제 자녀들 이렇게 탔어요. 타고 가는데 갑자기 큰 배가 지나가는 거예요. 큰 배가 지나가면 꼭 그냥 지나가지 않잖아요. 흔적을 남기잖아요. 물길을 아주 세게 일으키면서 지나오는데 이 배가 배 옆을 친 거예요. 그 물이 기우뚱 막 그래요. 우리 어른들은 다 그냥 이 걱정과 염려 속에 어떻게 큰일 났다고 그러고 있는데 제 아들이 아마 그때 한 4살, 5살 정도쯤 됐을 거예요. 딱 무릎 꿇고 하더니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살려주세요.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참 이 부끄러운 아빠구나. 예? 아빠는 전도사님인데 이제 저 나이 어린 저 아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봐요. 지금 제자들이 그 폭풍 가운데 어려움을 보면서 여러분 그들이 걱정하고 호들갑을 떨면서 주님 깨우는 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게 현상이니까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폭풍을 잠잠케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고 하는 말과 무엇을 연결해요? 믿음이 없는 것을 연결해요. 이 말은 너희가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너희들이 지금 나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모르느냐? 이 말과 같은 말이죠. 나를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질문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어요. 우리는 종종 인생의 폭풍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며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칼빈은 여기서 믿음의 부족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래요. 진정한 신앙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 속에서 드러나는 신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지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지와 신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실력을 가진 자는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났는데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두려워지는 거예요. 염려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만나는 순간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고 있다면 그는 염려하지 않아요. 그 방법을 가지고 올 거예요. 여기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을 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실제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4장은 믿음이 성령의 역사로 자라나며 강해진다라고 말을 해요. 믿음이 여러분 무슨 역사로 자라난다고요? 성령의 역사로. 믿음이 성령의 역사로 자라나고 강해진다고 말해요.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그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인도하세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는 단독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할 때는 꼭 동반하는 게 있어요. 무엇이 동반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동반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질 때,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될 때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바로 이해하고 믿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께서 이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꾸준한 성경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서 믿음이 강화되고 그 믿음이 자라가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왜 이렇게 나는 믿음이 없는지 몰라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에 교회가 명절을 맞이하면 명절이 먼저예요? 주일이 먼저예요? 당연히 주일이 먼저예요. 그런데 요즘은 주일이 먼저예요? 명절이 먼저예요? 명절이 먼저인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왜요? 그 사이에 진리가 변한 걸까요?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진리는 우리의 정서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정서가 하나님과 멀리 멀어지는 이런 정서가 우리 안에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왜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는데 믿음이 없냐? 어떤 누가 권사님이시대요. 그래서 권사님 기도 좀 하시죠. 거기서 기도를 안 하세요?
그래서 눈만 멀뚱멀뚱 쳐다보면 저런 모습으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기도를 못한대요. 아니, 권사님이 기도를 못하면 집사님이 기도를 잘하겠어요? 아니면 잡사님이 기도를 잘하겠어요? 예? 왜 권사님이 되는데 기도를 한마디도 잘 못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는 아무 때나 이 전화가 벨이 울려서 전화 오면 전화 받으시면 말씀 잘 하시죠? 누구든 상관없이 말씀 잘 하시잖아요. 왜요? 전화가 왔을 때 실체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 이유는 왜 기도를 못해요? 하나님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급하면 기도해요. 뭘 달라고. 줄지 안 줄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자고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강화되고 이런 믿음이 자라갈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전하려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었나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들으셨나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신뢰하라고 해요. 예수님은 폭풍을 잠잠케 하셨고 그분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은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일을 주관하시며 그분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앞에 놓인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그분의 주권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게 시작되었으나 그분의 능력으로 반드시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자라나고 결국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설교가 다 끝난 거거든요. 2시간 설교는 안 할 것 같죠?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살아있는 걸 잘 모르고 살고 있어요. 잘 체험하지 못해요. 왜요? 믿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매일 그러니 얼마나 손해예요. 주일날이면 어디도 제대로 못 가고 교회를 가야 된다고 교회는 오는데 깨달아지는 것도 없고 믿어지는 것도 없고 그리고는 신앙도 없어요. 이게 얼마나 고역이에요. 이제 여러분 그거 그만하셔야 되잖아요. 그만두고 하나님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나 마음대로 살래요. 그렇게 가시든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계시면 분명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것을 위해서 어디로 들어오시면 매일 아침 소망의 아침을 함께 묵상하면서 가세요. 요즘은 시간도 많이 단축을 해서 한 7분, 8분 정도로 딱 끝내고 있어요. 7분, 8분 정도. 우리가 여러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짐하고 실천해야 될 3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시자고요. 첫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합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야? 될 대로 되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여러분 그러라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인생의 폭풍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해야 돼요.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그분의 주권과 능력을 믿으며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2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에 폭풍이 잠잠해졌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따르는 교회입니다. 매일 아침 나누는 소망의 아침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따르는 삶입니다. 매일 아침 소망의 아침 묵상을 듣고 여러분 함께 공유하고 나누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어야 됩니다.
주일만 달랑 난 예배 한번 왔다가 가면서 나 신앙생활 다 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없어야 됩니다. 매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사로잡힌 삶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사랑의 삶을 나누는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겨자씨가 자라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라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분의 일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 중입니다. 공사 중인 것이죠. 길과 답이 되는 성경을 기준으로 교회의 가르침을 신뢰하며 교회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매일의 삶에서 체험하며 살아갑시다. 선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가치 있는 삶을 위해 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